네, 오늘은 12월 29일 성탄절 첫째 주일입니다. 새날교회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나눌 성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그리고 제목은 다음을 준비하라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이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증언 제목은 다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성서 이야기 잠깐 하면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이 별을 쫓아오다가 헤롯을 만나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이제 속임수로 회유해서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찾아서 암살 계획을 아마 속으로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성가들에게 이렇게 어딘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점성가들은 이제 다시 또 별을 쫓아가다가 별이 딱 멈춰선 그곳에서 아기와 마리아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 집에 가서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던 걸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꿈에 이 사람들에게 꿈에 이제 현몽하기를 헤롯에게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꿈에 그런 꿈을 꾸고 이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좀 피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이 꿈을 따라서 이집트로 피신하여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런 거죠. 한편 헤롯은 이 점성가들이 자기를 안 만나고 간 것에 대해서 경노합니다. 예루살렘과 인근의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일 경로에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했고, 오늘 성서 말씀 없지만 요셉은 이에 따라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아들이 헤롯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죽여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서 말씀 이야기인데요. 성서를 보면 우리가 좀 잘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경노이죠. 경노입니다. 헤롯이 경노했다라는 사실이 되게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 성서 말씀에는 특별히. 그래서 헤롯이 경노해서 경노의 결과로 유아 살해를 했다. 폭정, 반인륜적 그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죠. 왜 헤롯은 경노했을까? 아마도 이 점성가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
만만하게 보니까 경로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만만하게 보면 경로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나? 경로하게 돼 있고, 또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어디에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지 알아갖고 거기를 정밀 타격을 해서 이제 죽여버리면 됐었는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아마 경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경로의 결과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유아 살해죠. 아이를 죽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고 초법적으로, 그때도 법이 있었겠죠.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초법적인 그런 발상,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도 나이가 되면 죽게 되고, 그가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죽게 되었다. 그리고 몰락하게 되고, 또 우리는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로 이어진다, 이런 것을 성서가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유아를 살해했던 헤롯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고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가가 쓴 것들도 좀 찾아보고, 제가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었나 찾아보니까 헤롯은 당시에 대단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카이카세라라는 항구를 건설했고,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고, 스타디움을 건설했고, 극장을 리모델링했고, 또 외교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 자기의 권좌에 대한, 자기 권력에 대한 두려움, 계속 쥐고 싶은데 약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서 편집증과 피해망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영모죄로 반역자라면서 죽이고, 친척들,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스타디움에서 죽일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누가 슬퍼할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뭐라 아무튼 그런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편집증적 망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망상증, 이런 것과 좀 겹치면서 좀 슬픔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봤는데, 정말로 역사적으로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유아들을 다 죽였을까, 이런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사실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2살 이하 영아가 한 24명이었대요. 초원이기 때문에 많지 않았, 나는 뭐 몇백 명, 몇천 명 될 줄 알았더니 24명 정도였다. 그렇고 그 중에 절반이 여아라고 보면은 한 12명 정도 죽였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당시에 영아 살해 풍습도 있었다고 해요. 인구 조절 차원으로 남자아이를 좀 죽여서 인구 조절을 좀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다고. 종합해 보면 아마 역사적으로 헤롯은 경쟁자를 죽이는 것에 아주 공을 들이는 성격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가만두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헤롯,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헤롯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평행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로한다. 경쟁자를 못 견뎌 살해한다. 초법적인 망상을 갖고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는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거예요. 반드시. 그런 헤롯과 윤석열 외에 우리에게도 이런 헤롯과 윤석열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경로하고 좀 못 견뎌하고, 그러다 보면 초법적으로 넘어서서 내가 누구인지도 망각하는, 망상에 빠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서는 피신했습니다. 피신. 20% 피신했고 거기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귀와 복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때를 기다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수동적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로 죽듯이 윤석열도 갈 건데 이 시대는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맞이할까라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지역도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역도 바꾸고 또 대통령도 바꾸고 세상 사회를 바꾸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모든 것은 이 초법적이고 이 경로하고 이런 것들도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 분명하다는 것이죠. 전 지금이 그 때를 준비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일어난 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2025년에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새로운 지역,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나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어떤 해로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슬픔과 눈물들을 뒤로 하고 2025년에 새로운 사회와 지역과 교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